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십계명과 그리스도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도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 바르게 알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독교계에는 십계명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에 십계명이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십계명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십계명을 받아들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이 두 부류 안에 있는 분들이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고 누가 지켜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그들이 하나님께 독특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확정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율법의 핵심이며 전체 율법의 뿌리와 같습니다. 십계명 안에는 경배에 관한 기본법이 들어있고 의식법의 규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의 규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율법의 모든 세세한 조항들은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후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 여러 가지 율법들과 규례들과 계명들을 정해 주셨는데, 이러한 율법과 계명들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4장 13절에서 주께서 너희로 행하라 명하신 주의 언약을 너희에게 선포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라, 주께서 두 돌판 위에다 그것들을 쓰셨느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서 너희로 지칭된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을 받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십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할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현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교인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드는 저주받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안식 교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든 모르든 저주받을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방인이나 신약교회 시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방인들과 십계명은 전혀 상관이 없고 지켜야 할 의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야 할 때를 신학적으로 구약의 율법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도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는 말씀으로 율법 시대와 은혜의 시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시대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신 때부터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존재 하나가 새로 더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으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적용하지 말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서 말씀으로 넘어뜨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시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나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 율법의 종노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종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 하느냐고 했는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시작한 사람은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온전해지려는 것에 대해 바울은 너희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안식교인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교인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물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파, 심지어는 침례교단이나 장로교단까지 모든 교회들의 교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은 교단이나 교파나 그들의 교리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나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거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이단이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며 신약의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십계명을 교리가 아니라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계명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고 교리지만 신약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교리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은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큰 것입니다. 구약의 십계명이나 율법이 지키기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보다는 형식적으로 하면 되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에도 없는 경배나 형식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교인 여러분,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며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성경에 무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씀으로써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지만 진리의 지식을 모르게 되면 항상 율법의 노예로 살든지 마귀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십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교리와 교훈만 비교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변개된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에는 교리라는 용어가 없고 교훈만 있습니다. 한글로 된 바른 성경은 오직 한글 킹 제임스 성경뿐입니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